오늘 이 아침에 우리 좋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주신 선물을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어찌 알겠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어찌 알겠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세상이 어찌 알겠어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세상이 어찌 알겠어요? 억울한 일 많지만 다 따지지 않고 주를 위해 참는 것, 세상이 어찌 알겠습니까?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것을 세상이 어찌 알겠습니까? 아멘. 이런 선물 누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영적 은혜의 선물 누리고 계십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지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지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지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사시나요?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지요? 비록 짧은 생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렇게 삶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런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 것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 마음껏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그게 전도요,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은 안 변하는데 함께 부른 이와 같은 복음성가의 가사와 같은 행복이 우리에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된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러한 행복을 누릴 때에
그렇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행복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앉은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행복 누리세요. 이런 행복 주인공이 되세요. 네. 한번 따라할까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탄식. 다시 한번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탄식. 짧다면 짧은 인생 59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9년 살아오면서 인생살이 가운데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매우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강한 척해도 실상은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앞에 감히 짧은 나이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은 59년 인생 경험으로 아직까지 제가 알게 된 것 하나는 바로 그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연약하구나.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심지어는 저 세상에 나란 일을 하는 대통령이나 위정자들도 싸움만 하는 전쟁 준비만 일삼는 군인들도 벗겨보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군복 입어서 군인 같은데 실상은 연약한 인간이요. 대통령직 얻어서 청와대에 머물고 계시지만은 그 또한 옷 벗겨보면 연약한 인간이요. 인간은 모두 다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이에요.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연약함은 첫사람 아담이 범한 범죄 원죄로 말미암아 유전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사람으로 난 자 중 연약하지 않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이 같은 연약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월과 함께 나이를 많이 먹어도 남보다 열심히 살아 많은 재물과 보물의 주인이 되어도 배울 만큼 배워서 학식이 높아져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교수가 되고 석박사가 되어도 꾸준한 운동으로 그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어도 천하를 호령하는 높은 권세와 권력을 가져도 인간은 평생토록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불현듯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로 능력자로 연약하지 않는 강한 자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도 연약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도 연약할 따름입니다. 장시간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도 그 속은 사실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을 바꾸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목사직을 얻어도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장로로 임직을 받아도 여전히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나란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선교의 일을 하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든 여전히 그 속은 연약한 인간으로 그냥 그대로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연약한 우리를 매번 도우시더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탄식.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 곁에 오셨고 성령님을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느냐 할 때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인생사를 하나님이 하시기에 연약한 것을 도와서 강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럽니다.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도와주시는 자, 변호해 주시는 자, 그런 뜻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모신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연약함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르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일종의 필요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로는 절대 조건이 됩니다. 연약하지 않다면 성령님이 안 계셔도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기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함은 성령님이 내 곁에 거하게 하시는 유일한 필요 조건, 절대 조건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연약합니까? 나는 강합니다. 그런 의식으로 사는 사람 같으면 성령님이 그의 곁에 머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으로 계셨고 성령님으로 계시는데 연약하지 않다고 스스로 여긴다면 성령님의 도움과 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성령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수치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영적인 안목이 깊은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연약함을 부정적인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깊은 힘을 가지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연약함을 숨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손을 내밀고 성령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는 부족한 자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더욱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요. 연약함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최선의 무기인 동시에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성도의 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연약합니까? 아니면 연약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한도 끝도 없이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존재. 제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성령님은 제게 더욱 필요하신 분이고 성령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데 뭘 돕나 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기도를 돕는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 옆에서 힘내라. 얘야 힘내라. 얘야 포기하지 마라. 얘야 할 수 있어.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누가 애간장이 타는가 하면 성령님이 애간장이 타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뜻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농도 짙은 한숨을 담은 가슴이 아프고 쓰라릴 정도로 애간장이 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경험 몇 번 있어요. 애간장이 타는 경험. 나중에 이게 애간장이 타면요, 이게 표현이 안 돼. 저 사람에게, 저 상대방에게 뭔가 내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뭔가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막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되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가슴이 막 아파요. 막 속이 아프다고, 속앓이가 돼요. 속이 막 아프고, 속이 막 쓰라리고, 이 답답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그때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아이고 가슴이, 아이고 가슴이, 가슴이 왜 이리 아프지. 이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 때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매일 그렇다는 거야. 매번 성령님이 아이고 저 좀 어떻게 좀 일어섰으면 좋겠는데, 이 연약해 빠진 인간이 말이죠, 쓰러져 가지고 맥도 못 주고 겁도 없이 까불고 천지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강하지도 않으면서 강한 척해서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고 방향이 잘못되어서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니 성령님이 그 곁에서 이 물꼬를 틀어야 되는, 이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애간장이 타가지고 말이죠, 그만큼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막 이 가슴이 저미는 마음으로 막 애간장을 태우는 이 답답한 그런 애통해하는 마음을 탄식이라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 곁에서 우리의 무언가를 자꾸 돕고 계신다는 거지.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된다. 너 이거는 해야 돼. 이거 하면 다 해결돼. 근데 왜 이걸 안 하니? 애간장을 태우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도 안 나와. 성령님이 하도 애간장을 태우다 보니. 그래서 연약한 저희 곁에서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뭘 도우시느냐? 기도를.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새벽에 나오는 게, 새벽 기도 나오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예배당에 와서 울고 불고 하는 게 그 기도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막 애통해, 이게 기도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를 돕는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기도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까? 저지난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그 이상의 뜻과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제게 왜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답답해서 뭐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해서 내 힘으로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대의 의미는 그거예요. 기도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가 왜 연약해요? 약해 빠졌다는 뜻일까요? 연약하다는 의미가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일까요? 병든 자와 같이 곧 죽게 되었다는 뜻일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실 때 넌 정말로 모르는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도 네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요,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 곁에서 기회만 되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도우신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을 가장 많이 잘 의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서도 무리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질병을 꾸짖어 쫓아내시는 분이시고 귀신의 명령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못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로 무장하시고 일과가 끝나면 기도로 마무리를 하신 인생을 살았습니다. 생활하는 도중에는 기도함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도하여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사신 분이었다는 뜻입니다. 새벽 기도에 갔다, 금야 철야 기도에 갔다, 수요 성령 집회 기도에 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도 전폭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도 좋습니다. 죽음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신 분이 누구였느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큼 기도 많이 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만큼 기도 없이 사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이 철없는 인간들 말이죠.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허황된 꿈과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유약한 인간들을 향하여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없으면 너도 없어. 하나님이 있기에 네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 예수님 한번 봐라. 예수님도 그 생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니?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니? 이러면서 성령님이 막 답답해가지고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을 향하여 다른 시간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을 갖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밑에 27절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도,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 성도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간구하고 구하는 것을 성령님이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것을 구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구해.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거 중간에 다 카트시키시고 정말로 저 사람, 간구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을 성령님이 아시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자가 될 수 있다.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신다면 기뻐하실까? 탄식하실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같은 경우에는 탄식의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내 마음은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가 많고 이내 속마음은 어느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인지 모를 때가 많고 우중하고 호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끝도 없이 봐주고 모르는 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지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척 눈 감아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 솔직하게 구별 안 될 때가 많아. 내 속마음은 정답이 없어요. 이것도 정답인 것 같고 저것도 정답인 것 같고 늘 이런 어떤 혼돈과 혼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데 성령님이 이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어찌 기뻐할 수 있겠어요? 탄식하지. 아이고 이러면서 그게 여러분 제 마음만일까요? 제가 볼 때는 모르긴 해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혼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 게으르고 나태함과 약함이 내 속에 가득하니 성령님이 그거 들여다보시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니면 실망스럽고 탄식하시고 그만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느냐? 야 성령아 내려가서 좀 도와줘라. 저 인간들 저 연약한 우리들 저 좀 도와줘라. 한번 들여다봐라 쟤들 마음을. 천지도 모르고 갈 길 비위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저 인생들 저 좀 도와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바람처럼 없는 곳이 없어, 아니 계신 곳이 없어. 지금도 이 공간 안에 바람이라고 하는 산소가 있어요. 이거는 뭐 콘크리트 벽을 쳐놔도 그 안에 공기가 있고 산소, 이 바람과 같은 이 산소와 같은 공기와 같은 그러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피부치, 우리의 속 안에까지 떼낼 수 없는, 벗겨낼 수 없는 그러한 성령님이 밀착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좀 도와줘요. 저 연약한 사람들 좀 도와줘서 하나님께 바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너 좀 도와줘라 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의 호흡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뱉어 주신 것이죠. 그때부터 이 성령님이 2000년사 이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도우신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부디 하나님의 방향으로 잘 맞춰서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능력이 되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옆에서 막 기도하고 계신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탱크주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님이 남기셨던 말 중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도 그와 같습니다. 기독교인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실패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만일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성령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실패자들입니다. 살아도 실패자요, 죽어도 실패자예요.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마무리할 것도 없습니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쓰레기통, 지옥으로, 음부로, 수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치며 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몸부림치는 삶, 성령님이 그들 곁에서 그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삶은 천국에서 영원히 남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함께 무릎을 곁에서 꿇으시고, 우리가 입을 열면 함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울며 탄식하면 함께 울면서 탄식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응답을 구하며 몸부림을 치면 함께 옆에서 같이 몸부림을 쳐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 함께 일어서서 동행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크신 도움을 심히도 바라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남은 생에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찾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 매달리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은 도우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 바른 기도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너 혼자만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 하나님이 전부야. 곁에서 가르쳐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